준비 찬송 410장 합시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오지 않으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신이 나를 대적한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빠져 있을 때는 지옥인 줄 몰랐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그 본향에 빠뜨리지 않고 데려가시는 그 솜씨를 오늘 또 만끽하고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윤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려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누구하고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나올 때에 명령을 내뱉는 그 사람의 심정과 동일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고 했을 때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인생에 살아온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시를 어떻게 내렸든 간에 그걸 듣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위주로 그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순종한 것도 아닌데, 지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종한 것도 아닌데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같이 살았는데 왜 생각이 다르지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 있게 믿었는데 왜 그 믿음이 헛바이냐 이 말이죠. 그 왜 믿음이 그게 가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행하게 하신 거예요. 가짜임을. 너희에게서 출발한 것은 아무리 접근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가까이 가고자 하도 거기는 결국 단절과 실패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당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했지만 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구나. 오히려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텀이 어느 정도로 깊고 건너뛸 수 없음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내게 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지시와 명령을 따르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게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좋은 이야기라면 후딱 따라야죠. 그러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대목에 여기 와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들이 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따를 수 없는 그들을 명령을 따랐을 때 나오는 효과를 왜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순종했기에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한 것은 안 한 것 그대로 두고서 그냥 순종한 효과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일종의 소스 같은 거죠. 위에 죽 뿌리는 겁니다. 면이 있는데 위에 쑥 뿌리니까 그 요리의 답은 그 소스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져. 짜장면, 카레. 소스에서 정해지잖아요. 따라서 그 소스에 오로지 그 소스에서만 공도를 돌리게 되면 인간은 불순종의 입장에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받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내민 그 패가 무슨 패냐 하면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했어요. 소스지요. 너희를 찢긴 내 살이다 이 말이죠. 오직 못 났으면, 오직 불가능했으면, 오직 구원에 성사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갈 수 없는 존재라면 내가 너희들 흘린 이 대신 흘린 피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설픈 우리가 생각했던 내 잘남이 포함된 그런 천국은 아니다라는 그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은 주님도 잘났지만 나도 한몫했다는 그런 식의 천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를 모두 해놓고도 갈 수 있는 천국은 없어요. 그러면 피를 소스로 받는다면 필히 그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할 수밖에 없던 자예요. 그러면 무능한 자인데 왜 불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무능과 유능 사이에, 구원됨과 안됨 사이에 갈라진 그 계곡을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 잘난 채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서는 점에서 한마디가 허투루 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랬어야 돼. 이런 명령이 주어져야 되고, 이들의 큰 소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개코도 모르면서 시키니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이 순종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그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나중에 알게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그 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 순종은 순종 못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다른 분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할 때는 지금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떤 자신만만함 그런 게 그들에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 다른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되지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왜 하나님의 지시를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동물 마지막 때 6일째 동물하고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만들어졌고 또 같이 같은 날에 만들면서도 같은 날에 만들어진 동물과는 차이점, 그게 인간에게는 특별한 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그게 만남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뭐냐 하면 동물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요. 동물의 특징은 매복이에요. 동물은 매복하는 존재입니다. 진드기 같은 것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만나지 않아도 살고 있어요. 16년 동안. 거짓말 같죠?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진드기는 삽니다. 16년 동안. 동물에서는 먼저 자기 쪽에서 나서서 만남을 성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마주치는 거죠. 만남이 아니고 마주치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고 비관계라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데 인간은 누구하고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관계, 그 만남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형상을 미리 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겪어야 돼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쉬운 말을 하게 되면 온열에, 음력으로 온열에 개팔자 꼭 이때예요. 예. 개팔자가 어떤 팔자냐 하면은 그냥 잠 오면 자는 팔자예요. 벌써 잠올락 하는 사람들이 잠 오면 그냥 자면 돼요. 뭐 북핵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진돗개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료 주면 먹으면 되고, 사료도 안 주면 가출해 가지고 뭐 가출해 하든지 그러면 밖에 나가 그저 휴지봉투, 우리 동네 휴지봉투 다 뜯어놨는데 오늘도 뜯어놨어요. 뜯든지 하여튼 성질하도록 살다가 그냥 늙어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가면서 어떤 형상이라는 대목에 이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마치 덜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워준 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뭐냐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의와 상관없는 자리에다가 인간을 거기다가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나라 의가 네 쪽에 없고 다른 쪽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나라 의를 추구하게 되겠죠. 근데 추구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명 같은 건데요. 형사에 있어서 순종이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형사의 순종은 범인 잡는 거예요. 범인 잡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범인 잡기 위해서 순종을 윗사람에게 순종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변화된 개념의 순종이에요. 목적이 그 나라 의라면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 해도 거기서 본인을 탓하면 안 돼요. 왜냐, 본인을 탓해버리면 이거는 본인의 자기 의를 고수하겠다는 고집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려버려요. 참 오늘 좋은 거 가르쳐주지요. 주의 뜻을 위해서 무슨 짓거리도 마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서 스스로 자기를 책하거나 책벌하거나 나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랄 자격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 변하지 않은 나를 나무래요. 그거는 완전히 악마한테 그들을 말려든 겁니다. 나무래도 주님이 나무래야 되고, 주님께서 나무랄 때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의예요.
네가 얼마나 출세했느냐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몸이 뭐 건강하냐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운 꼬라지 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의미다. 쉽게 말해서 너를 잊었느냐 그걸 나무라는 거야. 너를 잊었느냐. 너 자신을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왜 그래 너 자신을 잊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저히 아무리 순종해도 당근 다 순종해도 그만큼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게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에 한 것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그걸 잊어버립니까? 뭐 안 잊으니까 그 나라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줘. 참새도 키워주고 들풀도 키워주는데 우리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키우는 과정 속에서 너의 제끼고 너의 뭉개버리고 그 나라 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키워줘 버리면 하나님의 덕분에 나는 살았다. 그걸 개혁주의 신앙을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 덕분에 살았다 이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단 신앙인 거예요. 그 나라 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네가 왜 살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준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서 기는 겁니다. 땅에서 기르고 땅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땅의 것을 먹어야 돼요. 인간이 악마에 속했다는 증거는 딱 그겁니다. 인간은 땅에서 기다닙니다. 꼭 마귀하고 악마하고 똑 닮았어요. 그 성격을 똑 닮아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땅에서 기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만 그것이 보람이 되고 살아요. 땅에 있는 것만. 땅 외에는 없어요. 필립 면도기 보세요. 면도기 가지고 위하고 되면 이 면도기가 좋은 이유는 땅의 굴곡을 따라서 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죠. 인간을 닮았어요. 인간은 벌레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땅에 바짝 붙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값 올라가면 지가 성공한 줄 알합니다. 딱 붙었으니까. 이게 내려가면 지금 인상 망한 줄 알아요. 땅에서 뿜어내는 그 사상에 흠뻑 스포츠좀 젖어 있어요. 땅에서 나와버리면 쥐는 인생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형상이고 뭐 간에 뭐 땅에 딱 떨붙어 살아야 이게 인생 사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식 네가 잘해 내가 잘해 돈 얼마 나왔나 뭐 전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그 땅의 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2대 빵 있다가 소형민이 한 골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기다려야 되나? 독일과 스웨덴의 그 스코어에 따라서 16강의 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달린다. 그 다음 게임이 독일하고 스웨덴 해가지고 갑자기 축구 중계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독일이 스웨덴을 2대1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주 한국팀이 16강 가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일단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승리하는 겁니다. 참 쉬워요. 그까지 2대0 뭐 합니까? 공 톡 치면 속도하고 1대0, 톡 치면 더하고 2대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기도한 줄 모릅니다. 16강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주님께 기도한 덕분에 10년 더 갔다면 사람들은 그걸 순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면 16강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면 내가 이루고 지리라. 그걸 안 믿으면 네 믿음 없는 자로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 없이 이거는 믿는 티를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 뜻대로 기도하는 말은 어디 가는지 없어요. 그거 다 없어요. 주님이 하신 기도대로 해라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땅에서 보란듯이 살게 해달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순종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알던 노래 이게 있어요. 오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보니까 이 여동생이 참 엄청나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북새 이렇게 쭉 오빠가 말 타고 가가지고 다시 올 때는 비단구두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장난에 가서 그걸 못 살까 했는데 나중에 그 노래 내말을 보니까 그 오빠가 서울에 그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독립군으로 만주로 가는 거예요. 만주로 가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해야지. 여동생한테 비단구두 살라고 만주 시장까지 찾을 필요 없다. 할비 시장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누이 동생은 너무 버거운 부담 주는 사명을 오빠한테 한 거예요. 일본군도 이겨야 되지. 비단구도 사줘야 되지. 누이 동생은 땅만 자기 소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산 넘어 그 오솔걸 싹 굽어진 길에서 오빠가 말 탈고 비단구도 사올. 근데 오빠는 이미 전사자로 유해로 해골 마을 보내. 오빠는 그 독립군대에 헤쳐져가 남았다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고 있는데 힘들게 있는데 이 동생은 구두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뭐로 바꾸냐 하면 그 새로운 순종으로 바꿉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14절에 나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17절에 14절에 봅시다. 내가 처자와 가족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으로 머물러랬거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그들을 돕고. 여호수아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사이라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과거를 개방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과거가 지나간 거잖아요. 이야기를 쉽게 하겠습니다. 땅에 딱 들어붙은 벌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 이 땅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면 땅에서 이 인간을 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떼낼 때 인간 보고 떼내라고 백날해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왜냐? 땅의 것 가지고 사는 그 보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어떤 순종을 해도 노림수는 그저 땅에서 그 뱀처럼 땅의 것으로만 족하는 것. 그 나라 의의 없고 이것만 족하는 그런 성품을 계속 반복해서 발휘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럼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만나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땅에서 노동으로 곡식 심어서 생겨나지 않는 곡식, 않는 양식. 그것은 뭐로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 와요. 말씀 안에 들어보면 그 안에 만나 들어있어요. 그걸 만나를 먼저 주면서 말씀을 뒤따라 주는 방법도 같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과 만나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알던 짜장면 짬뽕 먹던 너희들, 이제는 너희들이 맛보지 못한 것을 미리 챙겨줄게. 그런데 이 맛보지 못한 만나는 어디서 오는가? 네가 미래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너에게 제공하시는 어떤 분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다리는 분 사이에 무슨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끈이 연결이고 그 연결을 모세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내 기다릴게, 나에게로 오라. 그 기다리는 것을 신명기 10역에서는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 그게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 보좌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보면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언약궤가 하늘에 보이거든요. 끈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길 때 미리 주어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과 땅에 주어지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내가 잘 되겠다는 것과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 나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 언약이 가동이 되게 되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이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의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지나가면 과거가 되겠죠.
이 과거가 되지만 그 과거가 어느새 그 사람을 안 만날 때보다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땅을 보는 세계관이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 할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무슨 사소한 일 때문에 삐져가지고 헤어졌어요. 이거 제가 어느 예를 들은 건데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가 어떤 사람과 해서 결혼을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니는 네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아 하고 아주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칼 가듯이 잘라가지고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인생 내 인생이라 했는데 들리는 소식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었다. 수백억에.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비록 수입은 몇백만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살겠는데 그 소리에 쓰는 순간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지금 소박하게 요걸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겠는데 그놈의 이 팔짝 이사팔짝 그 남자 만나고 난 뒤에 그 남자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왜 내한테 영향력을 줍니까? 환장을 치기. 예.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보다 더 이뻐. 그때는 미치는 상황. 죽이고 싶어. 니는 나와 헤어져 난 순간에 니는 지옥 가야 돼. 망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숨통에 트겠어. 앞으로 나의 사는 보람은 네가 못 되는 그것이 나의 준 하나의 에너지가 돼. 추진력이 될 수 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다 잘 돼요. 뭘 했는지 수백억 벌었고. 아유, 안 헤어졌으면 뭐 수백억 재산가에 부인이 될 텐데. 뭐 이런 팔자가 다 했나 말이죠. 내가 왜 하는 일을 보나 왜 그래 꼬이냐 말이죠. 안 되는 것만 생기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열린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당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땡기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죽음 속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서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기 과거가 그 과거가 자기를 위한 과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미래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주님의 일을 참여하려면 그 과거부터 나를 위한 과거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주님을 위한 유월절이었지 나의 땅에 박힌 내 인생 팔자고치라고 준 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여호수아과 인도 행함을 같이 동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순종이 아무짝도 소용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혜택이 있고 있다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마음먹고 노는 일은 안 되고 생각지도 않는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내한테 다가왔을 때 아이고 주께서 살려주구나 그 소리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의를 사모하라고. 이 나라 말고 네가 습관처럼 붙어있는 네 본성이 된 체질화된 이 땅에서 성부 걸자 소부 보자. 네가 출세하느냐 내가 잘 사느냐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를 위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건마저 주께서 이 땅에서 떼놓기 위한 과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어린 양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언약의 완성자로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탕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 자체, 실패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순종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안 받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순종의 혜택으로
그 나라 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자가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지 않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를 책망하는 것을 그치고 나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의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